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보고 듣고 믿으라고요. 그렇죠?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죠.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실체를. 우리에게 실체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물이 실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우주 공간에 아까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찬양을 했지만, 이 우주 공간에 보면 뭐가 실체일까요? 폼과 아니면 스페이스와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죠. 폼이라는 건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근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이제 또 태양을 둘러서 이렇게 또 돌잖아요. 돌고 있는데 과연 이 우주에 떠 있는 것들이 실체일까요? 그냥 그것들은 먼지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실체가 뭐냐면 공간이라는 거, 스페이스라니까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거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둘러서 계속 공전을 하니까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실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제대로 못 봐요. 중요한 건 흐름인데, 근데 그 흐름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잖아요. 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실체인 것처럼 거기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린 육이 실체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육은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집이에요. 내가 쓰다가 집이 낡아지면 버리고 난 가야죠. 하나님 앞에. 그게 나예요. 영혼이 나라고요. 이 육체는 잠깐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육체만 바라보고 있고 육체만 위해서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요. 영혼. 그래서 보면 그런 거죠. 물통 하나가 이렇게 물에 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물통만 보잖아요. 물통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게 실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물통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건 뭐냐면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체는 물의 흐름이라고요. 우린 영이 강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건강해야 돼요. 육이 건강한 게 아니라 영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왜? 영이 실체니까. 영이 온전하면 모든 게 쉽게 잘 풀려요. 근데 영이 또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면 혼탁하고 막 또 더러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안 돼요.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육은 건강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병 들어서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영이 병 들어서 막 두려워하고, 세상을 하나도 안 변했는데, 자기 주변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속에서 그 속에서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자꾸 뭘 보니까 그러냐면 그냥 폼을 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됐어요? 오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흐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잖아요. 이 온 우주를 운영해 가시잖아요. 그걸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데, 그것만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걸 보라고요. 흐름을 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된 걸 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제가 구역예배 때 했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반복돼요. 신명기는 뭐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다시 새기라고 그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딱 한 번,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번,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한 번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20장이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전쟁에 내보내지 말래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라는 건 싱글 포커스라고요. 초점이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포커스가 두 개는 아니고, 저도 난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막 물체를 보면 물체가 두 개로 세 개로 보이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도 누가 누군지 인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나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그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이 뭐예요? 물질의 또 신이죠. 물질의 복을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인데 원래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는 거. 그 앞에 세 가지는 뭐냐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아직 낙성식도 안 했어요. 새 집을 짓고 아직 제대로 이렇게 낙성식도 안 한 채로 전쟁에 끌려가면 계속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집을 시건 줘놓고 나 살지도 못했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싸우겠냐고요. 한 마음이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에 그 포도 소출을 다 거뒀는데 아직 그걸 추수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직 맛보지를 못했고 내가 그것으로서 이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막 가서 빨리 돌아가서 저걸 다 따가지고 빨리 맛도 보고 또 팔아서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뭐예요? 그를 또 돌려보내래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인한테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가지로 포커스가 나눠지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가 아닌 오직 더블 포커스로.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싸움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축복하래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싸움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할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 그 영혼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정말 나하고 또 하나가 되면 원수가 또 이렇게 또 나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같은 마음이 되면 얼마나 또 좋아요. 예. 그게 승리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승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사랑하고, 예? 자꾸 나눠지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직 싱글 포커스예요. 롯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서로 목자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네가 선택해.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수할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목초지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계속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자 위로하시잖아요. 야, 너 동서남북 다 쳐다봐.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자꾸 세상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거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 이동이라고요. 믿음은 나에게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요, 아무리 믿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 중심이 항상 나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저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잖아요? 왕으로 삼아서 내가 한 자리 하려고. 또 왕으로 삼아서 내가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살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생각과 맞으니까 예수를 찾는 거예요. 사방으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쫓아다녀도 중심이 나인 사람은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쭉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어서 뒤에 이제 마지막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던 거예요. 정말 별의별 걸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그래도 중심이 예수께로 옮겨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중심이 옮겨갔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할렐루야. 지금 본문이 계속 그것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인 사람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 중심성을 다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뭐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감정에 따라서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온갖 체험을 다 하고 이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결국은 뭐냐면 도루묵이 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께로 중심이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중심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일하시고 내 상태나 감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인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 지금 여기 내용이 이 본문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6장에서 보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생수다라고. 뭐야, 식인종이야 뭐야 이러면서 자기가 중심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다. 정말 제자들만 남고 싹 떠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믿는 거죠. 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가 아직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자기가 설교자인 사람도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설교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야 오늘 죽수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모세는 하늘로서 온 만나를 주었대요. 네? 이들이 하는 얘기. 우리 조상 모세는 하늘로서 온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주실래요?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 만나라는 의미는 뭐예요? 중간적 의미예요. 중간적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었어요. 예수님이 시정해 주시잖아요. 다시. 야, 그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분명히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먹고 배는 부르는데 그걸 먹고도 죽어요. 그죠? 먹고 배는 부르는데 또 조금 지나면 배가 고파서 또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또 만나를 구하러 나가야 돼요. 그잖아요?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그 영원히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요. 또 뭐냐면 그걸 먹고도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예, 그렇죠? 그냥 일용할 양식이 계속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건 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 돼요. 30절에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로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떡은 뭐예요?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은 영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5절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네. 그래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먹는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와 동의어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1장 12절에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믿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표현이에요. 병이 되는 게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다는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떡은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떡 있죠? 떡은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먹으면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소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돼요. 나와 하나를 이룬다고요. 일치가 된다고요. 그잖아요? 분명히 떡은 그냥 떡이에요. 있을 때는. 근데 그걸 내가 내 몸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것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치가 된다고요. 일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먹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를 먹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젠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렇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예수께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을 때, 영접할 때, 먹을 때 예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떡이나 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을 해서 give and take나 하려고 그러고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뭘 줄래요? 이런 것처럼 우리 조상 모세는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뭘 줄래요? 막 이러고 있으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그동안 내 모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문,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뭐 이렇게 가문, 내가 그런 학파,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학파도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도 그러고 다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대요. 세상 걸 다 버리고 이젠 정말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을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 할렐루야. 이게 믿는다라는 거. 이게 먹는다라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먹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식인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으래요. 할렐루야. 먹으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니, 니까 짓게 뭐라고 네가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러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뭐 내가 예수야라고 하지 말고요.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창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요. 우리 자신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도권을 갖고 뛰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왜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일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사전을 먹었잖아요. 막 사전을 막 외우고, 영어 사전을 막 외우고 찢어요. 그냥 먹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외웠으면 또 사전을 또 사야죠. 내가 사전이야 그러면서 막 찢어서 먹던 애들을 봤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찢어서 먹어지나 안 먹어지나. 제가 그게 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은 게 아니라 먹어지나 안 먹어지나 도대체 이 종이를 어떻게 먹어 그러고 제가 한번 씹어봤는데 목구멍에 못 넘기겠더라고요. 근데 먹으라는 게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말씀이 우리 정서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나이를 먹는다. 그죠? 올해 한 해도 거의 다 갔잖아요.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나이를 첨한다라고 그래요. 첨한다. 뭐 더할 첨자를 써서 나이를 더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나이를 취한다라고 그래요. 취한다, 얻는다. 이것들은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의 표현은 나이와 일치가 안 돼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이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30살의 김호정과 54살의 김호정과는 전혀 달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예요? 그게 내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서 그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예수를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나눌 수 없어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먹는다는 거 계속 한번 해볼게요. 마음을 먹는다고 그래요. 마음 먹어봤어요? 마음을 먹는다 이 표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나 믿기로 마음 먹었어. 나 정말 예배자로 서기로 마음 먹었어. 나 이제 선교하기로 마음 먹었어. 예? 무엇보다도 내 일정이 많잖아요. 일정이 선교 가기 쉽지 않죠.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약간 딜레이를 좀 시키고 있지만, 예? 티켓팅을 빨리 하긴 할 때가 됐고요. 또 내세요. 여권 복사해서 왜 내라고 하냐면 제가 또 자료를 줘야 돼요. 선교사님한테 보내야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해요. 이제 호텔 티켓팅을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응답을 안 했어요. 혹시 아직도 자기 일정이 있어서 자기 일정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또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 해요. That's okay. 그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먹기로 믿음을 갖기로 작정했어. 마음 먹었어 라는 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래요. 뭘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할렐루야. 내 마음만 갖고 살지 마시고요. 내 마음만 갖고 사니까 항상 실수하고 항상 죄를 짓고 항상 미워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원망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러면 바뀐다고요. 인격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먹으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너 부정적인 얘기로 표현을 또 보자면 너 돈 먹었지? 돈 먹었지가 뭐예요? 더러운 돈을 먹었으니까 뭐예요? 너 더러워졌어 이런 거예요. 넌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너 돈 먹었지라는 거? 더러운 돈 먹었으니까 넌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또 너 욕 먹었지? 그런 거예요. 먹으면 내가 욕이에요. 내가 욕. 근데 나 인정 못해. 그러면 나 욕 먹지 않아요. 욕 먹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욕이 아니에요. 욕 먹었지? 하는 건 인정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중심으로 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욕이 더러운 놈 막 이러면 나 인정 못해. 나는 더러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더럽다라 그래. 반사. 반사. 참 보면 그래요. 뭘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데 홍수환이 그랬잖아요. 홍수환이 7.8기 하면서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이가 돼도요 그는 여전히 참피언이에요. 먹었으니까. 나 참피언 먹었어. 그냥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참편이에요. 그 순간만 참편이 아니라. 우리는 또 보면 겁먹지 마 그러잖아요. 겁도 먹으면 두려움이 나와 일치가 된다니까요. 두려움이 나와 일치가 돼서 그래서 내 삶을 다 망가뜨려요. 겁먹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가 나의 구원자심을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도 그러잖아요. 나 이제 삶을 먹었어. 삶을 좀 먹었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경험하고 그게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이 먹힌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먹힌다. 말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일체가 되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요. 그죠? 근데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신뢰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신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요. 신앙. 그죠?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먹으라는 건 믿으라는 거.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는 거. 예. 이게 지금 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걸 이렇게 다른 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걸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중에서 좀 좋은 것, 중요한 것들을 조금씩 골라서 지금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 했던 것들인데 원래 제가 반복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 자체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절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새로 준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믿는 거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예?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공로사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 청년도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러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먹어라 그런 거예요.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예수님과 동기화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가 된다고요. 휴대폰과 휴대폰을 놓으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새 휴대폰과 전에 쓰던 휴대폰을 갖다 놓고 동기화를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키면 동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싹 옮겨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가라고 그래요. 의의 전가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잖아요. 다 속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싹 전가가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임피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가. 의의 전가,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를 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믿는다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예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 그 원하고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힘이 깨지고 맞아야 될 인생이에요. 죄를 지면 항상 맨날 맞잖아요. 막 저도 맨날 맞는 게 일이었어요. 죄를 항상 사고만 치고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두드러 맞고 부모님한테 두드러 맞고 어렸을 때 보면 더럽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중학교 때 맞았던 것이요 5대를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가더라고요. 멍이. 중3 때 맞아서 고2 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자국으로 남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나중엔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야 될 존재잖아요. 깨진 존재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셨대요. 대속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리딤해 주셨다고요. 리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뎀션, 대속. 내가 대신 맞았어. 그런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얘 대신 다 형벌을 치렀어.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죄는 그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다 임피테이션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맞아주신 것을 내가 맞은 것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뭐 믿음이라는 거. 그죠? 예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들을만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걸 자꾸 잡아서.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아직도 다 못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게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믿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 이걸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